지난 시간 에베소시에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큰 소동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가 결국 이 아데미 신상으로 먹고 사는 그 사람들 사업에 크게 나쁜 영향을 주게 되고 그 신상이 의미 없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신상 제조자들이 직공들과 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란을 일으키는 일이 있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 헛된 신상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말씀 읽으셨지만 특별히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이 졸음이 싹 가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4가지 특징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초대교회의 특징은 주일 예배와 그 애찬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배경적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에베소 전도를 마친 이 바울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다시 방문합니다. 방문의 목적은 2가지라고 보여지는데요. 먼저 그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한 교회를 격려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모금을 해서 헌금을 가지고 가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더 큰 것은 이 교인들의 믿음을 아주 더 굳건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같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헬라 지역을 순방하고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소아시아로 건너오게 되고, 바울 일행은 에게를 건너서 소아시아의 드로아에 도착해서 7일 동안 머무르게 됐을 때 이 드로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7일간의 체류 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 주일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본문은 그 주일날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날에, 주간의 첫날, 지금 우리의 주일이 되는 것이죠. 그 당시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처럼 주간의 첫날인 주일에 만났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전통적인 중요한 이 예전 예식 가운데 주일 예배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애찬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다 안식일 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회당에 가서 말씀을 받았지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이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초대교회 시절부터 바로 주일 예배를 부활절 날 드렸다는 겁니다. 그럼 안식일 다음 날 드린 것이죠. 이것은 초대교회 생기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 날짜가 바뀌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토요일에 그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주일에 모이게 된 겁니다.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날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얘기하게 되고, 또 그전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로스데이, 예수님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언제 딱 이분이 이게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냐면 일요일을 표현할 때 압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가득하게 되면 이 일요일 날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자동으로 주일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또 그런 가정 가운데 아이들은 뭣도 모르고 주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각이 없으면 꼭 일요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일요일이 아닌 늘 주일로 얘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 주일이 소중하고 고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일은 예배 드린 날이고, 두 번째로는 그 애찬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날에는 떡을 떼려고 모였다는 것이죠. 떡을 뗀다는 것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또 식사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3달에 한 번 갖는 성찬, 그리고 또 같이 식사를 나누는 일들이 매주일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을 생각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성찬은 예배의식으로 완전히 정착됐지만 우리가 식사하는 애찬은
그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차별하는 문제 때문에 점점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폐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찬식, 이것은 이 초대교회 전통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 주일날 우리 예배 후에 드리는 식사도 사실은 이 초대교회 전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날이 갈수록 식사를 많이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영의 양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려가서 육의 양식도 취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는 영육간의 양식을 같이 취하는 놀라운 시간이 감사한 겁니다. 누구 함께?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식사를 나눌 때 그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아주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초대교회는 첫 번째 특징 주일 예배와 애찬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중심의 긴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8절 9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9절도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오늘 2층에 계신 분들이 좀 두려운 상황인데, 이 장면을 보면 바울의 설교, 긴 설교와 유두고 청년의 이 죽음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 당시 주일 예배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예배 시간이나 예배 격식이 아직 완전히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주로 모여야 되기 때문에 저녁 시간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특별히 노예까지 있었기 때문에 일들을 마치고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또 나머지 사람들도 시간을 다 맞출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저녁이라고 보고 그때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7절에 뒤에 보면 강론할세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강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경만을 갖고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 설교는 성경만 갖고, 그 당시 당연히 구약 성경이 있었죠. 구약 성경을 갖고 사도 바울이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말씀이 성경 중심의 말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푸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풀어서 그 성령님을 통한 역사가 우리 심령에 오게 될 때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강론을 계속 하는 거예요. 성경만을 갖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때 들어와 교인들 해가 지고 어두워진 저녁 시간에 모였을 때 그때 그들은 피곤한 몸이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밤늦게까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설교자나 듣는 사람이나 다 고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긴 설교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고단할 수 있죠. 그러나 말씀의 은혜가 있고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걸 알기 때문에 긴 설교라고라도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이 설교가 30분 넘으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여기 가끔 올라와서 초대하고 싶은데 30분 넘으면 벌써 시간을 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허리와 이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도 30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30분이 아니에요. 그냥 시작됐으면 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오늘도 설교를 하는데 그냥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러면 뒤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할 때 빠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제일 중간에 빠지는 분들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밤늦게까지 꽉 차 있는 집에서 긴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유두고라는 청년의 직업이 나와 있지 않아도 이 친구도 분명히 일을 하고 왔을 텐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늦게 와 있었는지 이 다락방으로 올라갔는데 이것을 따져보면 약간 3층 정도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당연히 전기가 없죠. 횃불을 여기저기 달아놓고, 그리고 그 3층이라는 것은 다락방이라고 하지만 마치 우리로 보면 골조공사만 마친 아무것도 없는 장소예요.
근데 자기도 보니까 조금 졸린 듯하고 피곤한 듯하니까 창가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렇게 떨어져 죽는다 막 이렇게 협박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유두고를 그렇게 낮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안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청년은 그 힘든 몸을 갖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으려고 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만 졸지 않으시면 이 주일날 조는 것에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졸아도 여기서 존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내 몸 피곤한데 여러분 누구한테 끌려와가지고 내가 딱 얘기만 해봐라, 내 졸아거나 내 이렇게 하고 있어야지, 이러면 얘기가 다르죠. 그러나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자 하고 나도 하나님을 높이려고 왔다가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신령한 경지로 들어가는 걸 누가 막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어쩔 수 없이 오는 졸음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스갯소리인데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목사님들은 상을 별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 때마다 성도들을 자게 만들기 때문에, 성도들을 기절시키는 거죠. 그런데 뜻밖에도 총알택시 운전사들이 상을 많이 받더랍니다. 왜냐하면 태우는 손님마다 다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조는 분들 거의 없어요. 진짜로 조는 분들 거의 없어요. 제가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뚫어지게 쳐다봐서 민망할 정도로 우리가 말씀에 함께 가는 놀라운 말씀의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한량없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 사람 말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과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유두고가 받다가 결국 피곤해서 떨어진 거죠. 여러분, 지금 설교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에게 꿀송이처럼 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두고는 지금 이 자세히 몰라도 말씀 듣다가 떨어진 사람으로 유명해진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다가 성경에 기록되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 얘기가 될 거예요. 정말 자기도 모르게 유명 인사가 된 겁니다. 어쨌든 초대교회에 긴 설교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 설교가 어떤 때는 매일 여러분을 막 깨울 수는 없잖아요. 제가 총알 택시 운전수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졸리시더라도 넓적다리 꼬집으면서 끝까지 이 조금 늘어지는 설교라도 여러분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 초대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1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갑자기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3층에서 떨어져서 유두고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죽은 척하는 게 아닙니다. 안 죽었는데 사람들이 잘못 보고 죽었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지은 사람이 누구죠? 제가 웬만하면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역시 누가 아닙니까?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죽지 않은 사람 죽었다고 그러겠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렸어요. 그 위에 자기 몸을 포겠어요. 여러분, 이 일이 처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아는 사람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렇게 해서 사람을 살린 것을 아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이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또 열왕기하 4장 33절 34절에 보면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이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유두고가 살아나는 겁니다. 에시초 사도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서 생명이 그에게 있다, 죽었다가 지금 생명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들 다 그 다음에 성경으로 기록될 것을 아시고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이 임하면 너희들이 살아난다, 너희들의 심령이 일어난다, 너희들이 죽어도 산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유두고가 죽었을까요? 끝까지 살았을까요? 죽었지요. 그러나 유두고는 살았습니다. 말씀 때문에 영원히 산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두고라는 이름, 원래 그 이름 좋게 달성했다는 뜻입니다. 이름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궁일이 여기셨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유두고, 졸아서 떨어졌어도 그 말씀 때문에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유두고는 졸음이 오면서도 말씀을 들으려고 애쓴 모습.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졸아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다가 졸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때는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드리는데 내가 심령이 약하고 내 결단이 약하고 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해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징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육적인 부분보다 영적인 부분에 더 강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살아났으니까 여기서 막 사람들이 막 파티를 벌이고 살아났다고 끝냈습니까?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몸이 사는 것보다 영이 사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유두고가 살아도 결국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살면 우리 육신은 죽어도 우리 영혼은 살아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날 완벽한 육신까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육이 다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새 육신, 그것에 욕심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미움과 증오가 없는 완벽한 육신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산상교회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을 살려내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육체의 병이 깨끗이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의 소원이 먼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육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 앞에 이것만이 위안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아침 9시에 사실은 저희 부친께서 소천하실 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아버님이 설교를 안 하고 임종을 지켰다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설교할 수 있었고, 지금도 제가 감사와 기쁨으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의 부친을 낙원에 인도하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문제가 될지라도 우리는 그것만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른 것 다 중요한 것 같지요? 우리가 삶의 마지막에 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려주시는 복음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거기에 결정적인 도구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께 도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는 가장 큰 방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방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느낀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 육적인 세상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살리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초대교회에는 살아있는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자, 뭐 미리 앞에 얘기를 하면 좀 민망하겠지만 말씀 듣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어. 그런데 이제 다시 살려주셨어. 그런데 하여튼 어쨌거나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유두고는 걸어가는 광고판입니다. 말씀 듣다가 죽었다가 하나님이 살리신 증인이에요. 죽은 증인이 아니라 산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전도가 우리가 세뇌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막 준비돼 가지고 전도하는 데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산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 구체적인 경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답답해서 못 견딜 때 하는 전도가 진짜 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할 일이 뭡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 체험적 신앙이 있으셔야 돼요. 더 이상 맹숭맹숭한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만나실 준비가 돼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안 열고, 여러분이 아직도 내 하나님 도움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아직도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만날 때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만나심이 넘치고, 그 넘침을 통과해서 기쁨의 아름다운 생활이 넘치는 놀라운 선순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증인이에요. 여러분, 산증인과 죽은 증인의 차이가 분명 나타납니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할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2분 기도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진심으로만 하신다면 멀지 않은 기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꼭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은 99%가 아니라 100% 확신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꼭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유치해도, 여러분 기도가 이기적이라도, 여러분 기도가 순수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무슨 준비도 다 되신 분이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열까를 기다리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죽은 증인이 아니라 다 산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북 여성의로 박사이며 북한 전통음식연구원 원장인 이해란 박사의 간증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압록강을 건너 탈북해서 겨우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서 지내다가 베트남으로 가기 위해 베이징을 떠나기 이틀 전쯤으로 기억됩니다. 저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성경 구절을 암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일은 저희들에게는 전혀 뜬금없는 일이었습니다. 전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두 볼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펑펑 쏟아내셨습니다. 그동안 북한에 갇혀 가슴속에 묻고 살았던 기독교 신앙을 펼쳐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서 수십 년간 무신론 교육을 받아온 나와 내 동생 학철에게 엄청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나중에 아버지의 과거 신앙 경력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평양 창동교회 주일학교에 다녔다고 하셨습니다. 중학교에서 퇴학을 맞고 잠깐 평양 성화신학교에서 신학 공부까지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양 창동교회 집사셨고 할머니는 권차를 지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름 뿌리가 있는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때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심령에 살아있어서 저와 우리 가족 모두를 살리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살려주셔서 감사하오니 말씀을 목숨처럼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